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성취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은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다시금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기다리는 약속과 성취의 중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약속과 성취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대강절에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때에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에 저희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하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주님을 예비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곧 주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마가복음은 이 4복음서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시작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가 참 드라마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임의 여인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엘리사벳의 나이가 늙어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그때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출생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창조신앙, 창조적 믿음, 천지가 만들어졌느냐 혹은 진화되었느냐 이걸 놓고 논쟁을 벌일 때가 있는데요, 이미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창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믿음과 하지만 그 질서 속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 질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속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우리 박 장로님 다시금 회생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 병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 질서입니다. 자연 질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속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창조의 신앙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이와 같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 질서 속에 매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은 자연적 형상은 아닙니다. 이미 불임을 선언받았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것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세계든 어떤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반드시 준비를 시킨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준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위에 메시아의 탄생은 인류의 가장 큰 소식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신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원리는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 자연의 원리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불임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의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여인의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말의 의미는 주 앞에 큰 자,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인데요, 저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도 듣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큰 자라고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훌륭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으니 그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큰 자가 실제로 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하니 이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큰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자는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크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국에 한때는 금수저와 흙수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저를 물고 나오는데,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아이는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어릴 적부터 큰 자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나와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유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큰 자가 모든 사람에게 큰 자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큰 자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짐으로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 그는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가 내 뒤에 온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가.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비교할 때에 내가 남보다 모자라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가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한 번은 베다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 제자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욕 많이 먹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달려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제자가 많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루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이가 더 큰 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메시아 사상이 매우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한 400명쯤 모이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 제자들을 앞세워서 뭔가 큰 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아니, 메시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자 꾸역꾸역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더 크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아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아 발견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발견하지 않고는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나를 발견해야만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견할 수가 없으니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분들에게 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배우고자 왔습니다. 그렇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모자람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탐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언어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날 때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다고 스스로를 발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놓은 죄까지 발견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춰진 자기의 모습,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아 발견은 정말 귀한 은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아 발견이 귀한 은총인 것은 신앙의 실패는 자아 발견의 실패거든요. 자칫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실패합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십시오. 사단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높이고자 했던 천사가 떨어져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채 높아지려고 했던 그 천사를 하나님은 버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십시오. 헤롯 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비참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니,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니, 그것에 비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철저하게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디모데후서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지난 금요일날 아가서 공부하면서 노래 중에 노래, 주의 주, 왕의 왕, 종의 종, 뭐뭇의 뭐뭇은 바로 히브리 문학에서 비교급이었기 때문에 최상급을 말할 때 뭐 중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의 주, 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의 높은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고백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을 들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괴수의 수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보고는 사도 바울은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답니다. 회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질러 그 회중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죠? 철저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표적을 행사하나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와 같은 고백은 바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아를 발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소명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철저한 헌신으로 응답하는 삶이 바로 소명입니다. 불렀다고 해서 다 소명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철저한 헌신으로 응답하는 삶 자체가 바로 소명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철저하게 그에 대한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만큼이나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떤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간혹은요,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소명을 위장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야망을 소명으로 둔갑시킨 채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준림 목사님이 쓴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의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래요.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취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은 뭐냐? 존재로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소명을 통해 응답하는 삶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많죠. 이는 다 쫓겨다니는 인생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쫓겨다니는 인생. 자기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좀 많으니 그것 때문에 그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쓰고 있네요. 자기의 인생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쫓겨다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려고 하는, 성취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전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참 인기가 없어요라고 하는 말이 제게는 제 가슴을 퉁 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저를 꾸짖어 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내 인기 있는 목사는 아니죠. 인기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부름받은 소명에 만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존재에 만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목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명의식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기에 평판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존재보다는 소유에 더 많은 가치를 두니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인기 평판에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명으로서 만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큰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정말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주옥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진 것도 없고 뭐 제자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 스승이 다른 스승보다 낫다라고 해야 제자들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를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칫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그의 삶을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큰 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끈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님 앞에 자기의 위치는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성가대 들어가서 성가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함께 묵상, 한 2, 3분 정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면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받으면서 찬양할 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소문이기를 바라는데요, 프라싱의 어느 교회 가보면 성가대원들이 자리 다툼을 하신대요. 어떤 자리? 목사님 뒤에 있는 자리. 왜? 그곳엔 카메라가 비치니까. 방송 설교를 하니까 카메라가 비치잖아요. 그 자리를 앉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연상이 되는 단어가 광야 아닙니까? 광야. 그는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곳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뭐 이런 곳, 시내산 이런 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다 보면 광야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엔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가 메뚜기의 역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메뚜기의 역청이 뭡니까, 여러분? 농경사회가 아니라 채집사회라고 하는, 수렵사회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메뚜기의 역청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할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발 할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 채집사회,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뀌는 것이 문화혁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농경사회가 되기 전에, 스스로 무엇을 거두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의 메뚜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류가 신을 발견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역사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교만이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경험했죠. 다윗이 광야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광야 생활 하셨거든요.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하나님만 나타내게 되고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란 말에 히브리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동사형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있는 곳,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 7 집사 가운데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세례 요한이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전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시장 같은데 거기서 전하면 안 되는가? 사실 사도 바울 선생이 아고라라고 하는 거, 그리스 가서 아고라라는 거, 아테네 가서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를 고집했을까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전통과 영성 기도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초대 교부들은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는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분심이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사막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큰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 스스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하는 것은 위선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장소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에 선명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저는 저녁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니 저녁에 준비하지 않고 저녁에 잠이 오냐고 하는데 저는 잠 잘 잡니다. 대신 새벽 4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소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립습니다.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 스스로의 소명의식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낮아져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큰 자를 쓰셔서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